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역대상, 베드로전서, 미가서, 그리고 누가복음의 일부를 저희 책상 위에 이렇게 펼쳐놓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예배인데요. 사실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진짜 의미를 놓치기 쉬운 단어이기도 하죠.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익숙한 단어를 좀 낯설게 그리고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보통 예배하면 많은 분들이 일요일 오전에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어떤 특정 종교 의식을 떠올리실 겁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은 그 개념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습니다. 아, 완전히요. 네, 예배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 갇힌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는 총체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개의 성경 본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삶이 곧 예배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자료는 역대상 23장입니다. 다윗 왕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임무를 아주 세세하게 정리하는 내용이네요. 네, 누가 성전 문을 지피고 누가 찬양을 인도하고 누가 성전 기물을 관리할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파트를 나누듯 정말 체계적입니다. 네. 처음 읽으면 마치 고대 행정 문서처럼 느껴질 수 있죠. 맞아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요. 20살 이상 레위 사람을 세어보니 3만 8천 명이었다. 그중 2만 4천 명은 성전 일을 감독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요. 네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바로 질서와 거룩함을 향한 열망입니다. 아, 질서와 거룩하며? 이건 그냥 너는 이 일 해, 나는 저 일 할게 하는 수준의 업무 분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진지한 일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솔직히 이 레위인 이야기는 너무 옛날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특정 가문이 성전 일을 독점했다는 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걸 오늘날 청취자님의 삶과 연결하기엔 너무 멀리 있는 것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오늘 대화의 첫 번째 관문이죠. 네. 자료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이요? 네, 레위인이라는 특정 그룹을 구별한 이유는 예배가 아무렇게나 드려져서는 안 될 만큼 소중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신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아주 혁명적으로 확장됩니다. 아, 자료에서도 언급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으로 말이죠. 이제는 특정 가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만 예배를 섬기는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와, 이제 모든 신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역할에 따라 거룩한 예배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핵심 통찰입니다. 삶의 자리가 곧 예배 직무의 현장이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가령 청취자님께서 회계사라고 해보죠. 매일 숫자를 다루고 재무 보고서를 만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마다 정직하게 숫자를 다루고 동료나 고객에게 투명하게 재무 상태를 설명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정결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 치열한 노력이 바로 현대의 레위인이 성전 기물을 깨끗하게 닦는 행위와 같은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학생이라면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부모라면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이 곧 예배 직무가 되는 셈입니다. 제 직업이 제 역할이 곧 저의 성전이고 제가 감당하는 일이 곧 예배 직무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레위인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즉 예배 직무가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가 수행되는 장소가 더 이상 성전 건물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가 되는 걸까요? 그 무대가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을 다음 자료인 베드로전서가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역대상이 예배의 구조와 질서라는 뼈대를 세웠다면 베드로전서는 그 뼈대 위에 일상이라는 살을 붙입니다. 살을 붙인다? 그런데 그 일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만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본문은 대뜸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하며 시작하거든요.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니? 이 비유가 흥미롭긴 한데 보통 갑옷은 창이나 칼 같은 외부의 공격을 막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고난이라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하니 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는 갑옷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역설에 바로 삶의 예배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밀이요?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진짜 적은 외부의 핍박이나 어려움이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닌가요?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은 바로 우리 내면의 사람의 정욕, 즉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아, 내면의 욕망.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힘만으로는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즉, 고난이라는 갑옷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는 내면의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겪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불평하는 대신에 이 고난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욕심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구나 라고 관점을 바꾸는 것. 그 자체가 예배 행위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가 성전문을 열고 우리의 직장, 가정, 인간관계 속으로 걸어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와, 기쁘고 감사할 때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억울하고 아프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애쓰는 그 몸부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모든 시간이 무대네요, 정말. 네, 청취자님의 모든 시간이 예배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상적인 예배의 구조, 역사계상에서 봤고요. 그 예배가 펼쳐지는 일상의 무대, 베드로전서까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매일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는 않잖아요. 하하, 그렇죠. 고난을 갑옷으로 삼기는커녕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지고 불평하고 예배와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은데요. 네, 맞아요. 이런 실패에 대한 이야기도 이 자료들에 담겨 있나요? 게임 오버가 되는 순간은 없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을 세 번째 자료인 미가서가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 미가서요? 이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다가 그게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의 현실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현실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과 불의로 가득 차 있던 때였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밭을 빼앗고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쳤죠.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했겠지만 삶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가 무너지니 삶의 모든 영역이 썩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안식하지 못할 것이라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라고 경고하시죠. 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료에 인용된 구절은 오히려 희망적인데요. 야고바가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리니 마치 목자가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는 모습 같아요. 맞습니다. 인간은 예배를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어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즉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너희가 잘하면 내가 모아줄게가 아니라 너희가 실패했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회복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너희가 망가뜨렸지만 내가 다시 고쳐주겠다는 약속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삶의 예배에 실패하고 엉망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틀렸어, 예배드릴 자격도 없어 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고 심지어 우리를 그 회복의 자리로 직접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이상적인 구조가 있고 역대상에서 봤죠. 예배가 펼쳐지는 일상이라는 무대가 있고 베드로전서,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약속, 미가서까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해도 솔직히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벅찰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의지는 있지만 금방 지치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잖아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 그 에너지는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완벽한 질문입니다.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네 번째 자료,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아, 누가복음? 바로 기도입니다. 자료에서는 기도를 삶의 예배를 지속시키는 생명선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한밤중에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러 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구절은 너무나 유명하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끈질김입니다. 끈질김이요? 한밤중에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떡을 달라고 주르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체면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맹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강청함, 즉 끈질기게 매달리는 태도를 칭찬하십니다. 아, 사실 저도 아침에 오늘은 꼭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다짐했다가도 갑자기 울리는 이메일 알림 하나에 모든 결심이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그만큼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는 거죠. 생명선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게 끊어지면 모든 게 멈춘다는 의미니까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행위를 넘어서 삶의 예배가는 긴 여정을 완주하게 하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호흡.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기도 없이는 살아있는 예배를 지속하기 어려운 거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을 갑옷으로 삼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네 구절을 나란히 놓고 보니 정말 잘 짜인 하나의 교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4개의 자료는 마치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위한 종합 안내서와 같습니다. 종합 안내서요. 첫째, 역대상엔 예배라는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질서와 거룩한 직무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죠. 네, 설계도. 둘째, 베드로전서는 그 집에서 살아가는 생활 수칙입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상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걸 가르쳐주고요. 생활 수칙. 셋째, 미가서는 집이 망가졌을 때를 위한 수리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을 담고 있죠. 아, 수리 매뉴얼. 재밌네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그 집에 계속 불을 밝히고 온기를 유지할 에너지 공급원, 바로 기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원. 이 4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와, 오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예배라는 단어가 제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정이 된 것 같습니다. 레위인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직무를 세우고 고난 속에서도 일상을 예배로 빚어가며 넘어져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나눈 대화의 핵심이었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게 남습니다. 네. 자료의 결론처럼 예배는 더 이상 주말에 치르는 부담스러운 의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존재의 목적. 청취자님의 내일 하루가 바로 그 위대한 목적을 실현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이 참 놀랍고도 귀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청취자님의 삶에 큰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청취자님의 일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오직 하나님이라는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한 공연을 올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막이 올랐을 때 어제와는 다르게 바꾸고 싶은 아주 작은 동작이나 대사는 무엇일까요?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 철과 틀도 석재를 풍성히 예비했네. 솔로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며 성전 건축의 준비에 열심을 다했네. 오, 성도의 준비, 주의 뜻을 이루미라. 선한 일을 위해
심판 준비를 기억하며 주수를 위한 일꾼으로 헌신하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대신 고난받으신 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리. 오 성도의 준비 주의 뜻을 이루미라. 선한 일을 위한 고난도 피하지 않네. 하나님의 심판 준비를 기억하며 주수를 위한 일꾼으로 헌신하리.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강림하시어 죄악으로 더럽혀진 땅을 심판하시네. 하나님의 심판 준비는 어미한 경고,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리. 주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주수를 위한 일꾼의 준비를 명하셨네. 평안을 빌고 복음을 선포하며 영혼 구원하는 사명에 성전 건축의 열심과 고난 속에